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반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는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난 이리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구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라.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돌아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한 법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안수집사 성경 공부가 오전 7시부터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교 부원들이 정성으로 준비해서 조찬을 마련했으니 새벽 기도 후에 친교실로 오셔서 친교를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말 슬픈 다윗의 가정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래서 그 사건의 당사자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불행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이 말씀 속에 다윗의 두 아들들이 이름이 나오죠. 누구와 누굽니까? 압살롬과 암논이고 그리고 한 딸의 이름이 나오는데 딸의 이름이 뭐예요? 다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가 많은 처첩을 두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많이 나왔지만 다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었단 말이죠. 그 여러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암논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삼남이었어요. 암논 장남이니까 왕자들 중에서도 황태자 격이죠. 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사모했습니다. 동복 오라비였던 압살롬은 다윗 왕의 삼남이었죠. 압살롬에 대한 소개가 사무엘하 3장 3절에 나오는데 그는 구슬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슬이라는 나라 왕이 달메인데 그 왕의 공주였던 마가를 다윗이 정략 결혼을 하듯이 왕비로 맞이하였는데 그 다윗과 마가 사이에서 난 남매가 바로 압살롬과 다말이었어요. 정말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1남과 3남이 연루가 됩니다. 그 시작은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연애하고 사모하고 너무 그 이복 누이를 갖고 싶어서 상사병이 난 겁니다. 2절 말씀에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상사병이 났다는 거죠. 근데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암논하고 시므아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답 친구지만 사실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이죠, 사촌. 그 요나답이라는 이 친구가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 정말 암논의 불행은 이 요나답이 재촉을 한 거죠. 그가 이런 괴계를 암논에게 베풉니다.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이 요나답 간교한 요나답이 이 이스라엘 왕가였던 다윗의 집안에 불행의 씨를 뿌리는데 아버지 다윗을 연루시킵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차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구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근심 어린 마음으로 그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려 했던 거죠.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을 다윗은 꿈엔들 알지 못한 채 병이 난 아들을 위해서 자기 딸 다말을 보냅니다.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하루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정말 간악한 암논, 그 배후에 충동질을 했었던 요나답. 10절에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돌아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 딸 다말이 그 다윗의 아들, 자기 오라비지요, 이복 오라버지였던 암논을 만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워낙 폭력적으로 정말 성폭행을 가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암논이 마음이 급변했어요. 15절에 그래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고르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강제로 그 집에서 내어 줬습니다. 19절에 다말이 쇠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참 다윗의 아들 딸 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정말 다윗의 가정에 시험과 환난의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암논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암논은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이를 공정하게 판결을 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모반을 일으키죠. 다윗 왕은 왕위에서 퇴위를 당한 채 쫓겨갑니다.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이 불행한 역사,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이 역사에서 암논이 결국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동생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압살롬 때문에 그야말로 가슴을 찢는 슬픔과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다. 왜 다윗이 이러한 슬픔을 겪게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다윗이 자녀들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왕자들, 그 중에서도 황태자인 장남 암논과 가장 출중했던 삼남 압살롬, 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전혀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양육도 훈계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대로 움직이는 망나니들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쫓아내리라. 왜 다윗 왕이 왕자들을, 자기 아들들을 왜 책선하지 않았는가? 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 두었는가? 그것이 불행의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두 가지의 교육 철학, 양육 방식이 있겠죠. 하나는 일일이 다 챙기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마이크로 매니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죠.
조그만 일에도 다 부모가 혼내고 옐링하고 주눅이 들어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컨트롤하는 것, 정반대의 방식은 그대로 방목하는 거죠. 방치해 두는 겁니다. 다 지가 알아서 하도록 두고 그야말로 방임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 다 물론 그릇된 것이죠. 중도가 있을 것입니다. 중용의 길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줄로 아이들을 붙들어 주는 거죠. 암논은 죽임을 당하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경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잠언 13장 13절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13.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잠언 19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6절. 잠언 19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0면 잠언 19장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잠언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암논이 바로 그 경우가 아니겠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자기 욕망대로 간악한 마귀의 유혹에 끌려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면 그는 죽게 된다. 이 경고의 말씀이 정말 암논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행실을 삼가지 않고 간악한 친구 요나답의 그 깨와 충동에 끌려서 그리고 자기 욕망에 끌려서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했던 암논은 죽게 되죠. 압살롬도 별반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압살롬도 그 복수심의 화신이 돼서 자기 동복 누이를 범했던 이복 형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결국은 형도 죽이고 나중에 압살롬 자신도 창에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누구의 창이었죠? 요압의 창이었습니다. 계명을 지켜 살면 그 계명이 우리 영혼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실을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충동대로 간악한 마귀의 그 꿰매에 빠져 살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육신의 생명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다윗의 가정사의 불행, 첫 번째로 다윗은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의 줄로 붙들어주는 일에 실패했던 것. 두 번째는 다윗 자신이 지금 자기의 자녀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불행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 다윗이 생애에 일어났던 일이 자기 자녀들이 생애 가운데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거두리라. 다윗이 심었던 것, 다윗이 자기 아들들에게 끼쳐주었던 잘못된 본, 그것이 그렇게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줄을 다윗은 몰랐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시편 78편 5절 말씀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5절 말씀, 구약성경 857면입니다. 시편 78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57면 시편 78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절에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 살도록 하는 것. 만일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사야 59장 21절에 나타납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에 있고 입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성령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영혼, 그 인생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와 그 말씀의 전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